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어서 당신이 조금 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어서 행복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사모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늘 교회에서 아름다운 섬김으로 교회 일에 앞장서서 섬기시는, 봉사하시는 우리 예사모 회원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늘 묵묵히 준비해 주시는 우리 남여 예사모 회장님과 그 다음에 임원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갑절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서문시장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문시장을 갈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있는데 별로 싸지 않다는 걸 늘 느낍니다. 옷도 많이 파는데 늘 별로 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시장 가서 가격을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물건을 보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비싸게 사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물건값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거 얼만겨? 이렇게 이거 얼만겨? 이렇게 물어보라 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서문시장이 5분 거리였기 때문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서문시장을 갔습니다. 머릿속에 이 한마디를 새겼습니다. 이거 얼만겨? 드디어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속으로 당당하게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이거 얼만겨? 이걸 계속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 물건을 딱 짚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도저히 나오지가 않았어요. 한번 실패를 맛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른 가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음속에 계속 이거 얼만겨? 이거 얼만겨?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가서 물건을 보고 이거 얼마예요? 실패했습니다. 결국 서문시장이 저는 여전히 비싸다는 사실만 깨닫고 왔습니다. 오늘 그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뭔가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 표현이 저는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부족함이 없는 분 계십니까? 한번 이런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 300만 원 받는 사람,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까지 이 받는 사람들의 본인이 월급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900만 원 받는 사람은 만족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받는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책들이. 쇼펜하우어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갈구한다. 산다는 것은 욕망한다는 것이고 모든 욕망은 부재를 전제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 부재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시 다른 무언가를 강구한다. 하지만 욕망하지 않는 건 역시 실행 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첫째로는 일반 인간에게 욕망하지 않는 능력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특정한 욕망의 부재 역시 나름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누구나 욕망에 이끌려 산다는 겁니다.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목자도 중요하고 여호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소유격인 나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이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또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나의 손흥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는 인격적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명해서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가 유명하기 때문에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알고 명성만 알 뿐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도 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격적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진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축구 선수를 알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알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와는 교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기에 나를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 한번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도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들은 자기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곰이나 이리 같은 동물이 나타나면 달아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양의 특징 때문에 양이 마음 놓고 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늘 양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천적으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에 늘 마음 놓고 쉴 수 없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양들이 쉬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두 번째는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에 목자가 보여야 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목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들에게 풍성히 음식을 배불리 먹이고
신선한 물을 마시게 해야만 만족감을 느끼고 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나를 쉬지 않고 지켜주시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늘 나를 먹이시는 목자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거라는 것, 나를 굶기지 않고 먹이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에게 다시 나를 인도하시도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양은 바로 앞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렁텅이나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른 길로 이끄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기에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양과는 달라서 앞은 시야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또한 인생길은, 우리의 인생 바로 앞도, 한치 앞의 시간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짧게는 10분, 1시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양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으며 어떻게 인생을 결정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무한상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역술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을 뽑는데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역술인에게 물어봤고 역술인이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이 직원이 되면 이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을 직원으로 뽑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픽션이긴 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정하는데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타로 카드를 따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불안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도를 받으며 어떤 결정을 하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은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길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른 길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길은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서 100억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100억을 제가 거머쥐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100억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럴 자신 없다 였습니다. 여러분은 100억이 생기신다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미 다 갖고 계셔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전에 세상을 잘 모를 때는, 이 사회를 잘 모를 때는 100억이 생기면 통장에 넣어놓고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알고 보니 100억 정도 있으면 통장에 넣어놓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투자하기 바쁘더라고요. 이런 큰 금액이 있으면 땅 보러 다녀야 되고 투자처를 찾으러 다닌다고 굉장히 바빠서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소홀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니라,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라, 100억의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이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십니까? 4절부터 이제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자는 여름이 되면 이스라엘의 낮은 지대는 건기가 돼서 점점 다 말라져서 양들이 먹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미리 예측해서 여름이 다가오면 양들을 산 높은 지역으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높은 지대로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면서 더 비옥한 지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 높은 곳으로, 비옥한 지역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라가는 길이 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양들이 늑대와 이리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웅덩이에 양들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길을 지금 시편 기자 23편에서는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그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그런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양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낮은 지대에 있으면 이런 위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더 많은 양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양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죽음의 골짜기로 양들을 내몰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런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런 길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무엇이 우리를 죽이는 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그 길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8절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런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24절, 26절, 28절 계속해서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24절,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세 구절에 혹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공통점. 어제 야시장 이후에 굉장히 피곤하시죠? 네. 공통점이 뭐냐면요,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그들이 무엇을 하든 내버려 두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사입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해도, 그가 바른 길이 아닌 어떤 길로 가더라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아무리 이상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리지 않으신다면, 나를 내버려 두신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건기가 와서 그곳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죽음을 향해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더 나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선택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길이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길로라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기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지날 때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좁은 시야이지만 목자만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가고 계신 분들,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더 우리 주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집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예사모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부터는 어떤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참, 전 이 구절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일단 상을 차려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에서 밥을 이 시대에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놓고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보통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 잔치상을 식탁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잔치상을 차려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상을 차려줄까? 이게 좀 독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갈 때, 그 길을 지나갈 때,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기에 네가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더니 아주 꼴보기 좋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원수들 앞에서 최고의 상을 차려주는 거. 이게 뭐냐면요, 얘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지키는 사람이야. 조금 험하게 얘기하면 얘 건드리면 죽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와 이 사람은 달라. 이 사람은 나의 자녀야. 이걸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왔을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주고도 구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말하는 것은요, 마치 양떼를 몰고 갈 때 그 양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치기개가 양들을 안으로 계속 몰아넣는 겁니다. 양떼에서 벗어나는 양들이 있다면,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이 있다면 개들이 짖거나 양들을 밀어서 다시 무리 안에
넣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툭 치고 툭 쳐서 자꾸 이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툭툭 쳐서 우리를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툭툭 쳐서 계속해서 이 선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인도의 종착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사는 동안 여러분께서 그 삶을 따를 때 하나님을 목자로 바라보며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길을 목자를 바라보며 걸어가며 나아갈 때 어느새 우리는 천국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양과 같이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같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팡이로 나를 지키실 것이며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바른 길로, 반드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시편 23편이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